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1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꽤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전쟁과 분쟁, 홍수와 지진, 그리고 순식간에 예기치 못한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일들도 우리는 참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뉴스의 한 페이지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얼마나 쉽게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켜면 어때요? 소망의 소식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절망이라는 수많은 환경들이,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지켜오던 건강이요,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와 같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지쳐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 가운데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크거나 작은 문제를 안고요, 오늘을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평안을 갈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늘 질문들이 생기죠.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가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누가 나를 참된 소망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인의 고백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깊이 새겨진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무더위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쉬어난 장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늘에 대해서 단순히 쉼의 자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터전이 어땠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을 내리쬐고 있는 태양은 너무나도 강렬한 것이었고, 심지어는 살인적인 느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늘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위로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는 것 그 이상인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필요한 피난처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바로 그늘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깨달았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사석에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잠깐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꼭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셨나요?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가보면 이 시내산의 해발 높이가 2285m, 때로는 2290m, 95m, 봉우리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높이는요, 한라산보다 높은 거예요. 한라산이 1905m인가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오를 때는요, 항상 너무나도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요, 해가 뜨기 이전에 이른 아침이나 새벽, 아니면 해가 저문 이후에 늦은 오후에 산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이게 일정상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요 한 대낮에 시내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평지를 걸어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참 어려운 걸음의 더위 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파른 산을 이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온 몸에서 폭포수처럼 땀이 흘러내립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제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을 정도로 쿵쾅거림이 다가옵니다. 온 몸이 녹아서요, 바닥에 그냥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괜찮을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이 생각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요. 그런데요, 그 순간이요, 저 멀리서 구름이 몰려와요. 그리고 저 사진처럼요, 시내산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그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요,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태양볕의 중심에 한 복판에 서 있는데요, 옆에서 누군가요, 그 에어컨의 강풍을요 제 몸으로 실제적으로 불어주는 느낌이 그 자리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시원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아, 살았다. 이 안도감, 그 속에서 제가 느낀 느낌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요, 제 몸이 전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왜 구름 기둥과 그늘이라는 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그늘은요, 단순히 시원한 바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연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명백한 증거가 구름 기둥과 그늘이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같이 태양볕이 강렬하게 비치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거할지라도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생명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특별히 우리의 오른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왜 오른편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봉지방에서 전쟁을 하면요, 왼편에는 방패를 들고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전쟁합니다. 오른손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같아요. 힘이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어때요? 이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노출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외로운 곳,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 그곳 가운데 친히 그늘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늘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곁에 분명히 서 계신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늘 미래가 어둡고 오늘 현실이 답답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늘 끝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의 그늘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덮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눈물 골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의 가장 취약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소망이 무너져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은혜와 소망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걷어내는 은혜의 그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다시 고치시고 세우시는 생명의 바람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숨을 다시 고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다시 힘을 내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그늘은 단지 시원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은혜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삶이 회복을 경험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루를 낮과 밤으로 시간으로 구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시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가 어때요?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요 달이 떠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늘 밝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어두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평탄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예기치 않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고난의 자리에 설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예측되지 않는 변화무쌍한 날씨처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무쌍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태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낮의 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낮의 해는요,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고통과 위협들입니다. 질병, 사고, 실패, 배신,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도 같이요, 우리의 눈에 정면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요, 속절없이 끊임없이 이 문제들이 우리한테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깊은 고통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절없이 무너뜨리는 이 고통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의 달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울함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절망감이 풀출되어집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홀로 고독한 싸움을 싸워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모든 것들을 싸매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사람의 무리 속에 있을 때나, 홀로 방 속에 방치되어 있은 그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묵상한 이후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의 백성의 삶 전체에 미친다. 햇빛 아래서든 달빛 아래서든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의 자녀 위에 머문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생에 모든 영역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 임하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진실로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너가 이런 자격을 취득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그와 같은 전제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생에 모든 영역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절적인 그 보호하심의 은혜는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주어지는 조건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 속에 나의 마음을 맡기고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 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림받은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요,
거짓말쟁이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요, 그 역시도 죄 앞에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당당했어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의 삶이 곧 문제 앞에서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졌고, 내 삶의 신앙의 질서마저도 무너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과 공로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성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을 우리 안에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은 전능하심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은 사랑과 위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은 절대로 실수치 않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은 절대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걸음이 외롭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은 오늘 우리의 오른편에 함께 동행하시며 쓰러진 우리를 붙들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은 이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소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의 길을 넉넉히 걸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